명화야, 정순아 이렇게 부르신답니다. 네, 주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할까요? 나의 등 뒤에서 일어나라, 영자야 일어나라 걸어라, 정아야 일어나라 걸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세상은 힘들지만 우리가 늘 힘내서 주님을 찬양하고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나의 등 뒤에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받는 하나님 주님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선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자원의 영성에 주님 개입하시고 역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가게 사업을 한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의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원의 하나님과 주시면 아버지 하나님께 진리의 하나님과 예비한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음을 본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작은 믿음이 하나님 지식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음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칭찬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의 은혜를 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하나님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에 원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렇게 하기를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삶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히 감당할 때 없는 것처럼 주여 이름에 넣어주시옵고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몰라주니 이런 하나님 앞에 기여하는 머리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가지고 위험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예불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의 기도의 소망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히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거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과 기도를 연락한다 싸우나 하나님 두려워하는 자들이여 싸우나 아버지 낙심하는 자들이여 싸우나 이제 것을 앞에 드리고 다시고 막히게 모습으로 돌아간 자들이여 싸우나 아버지 성령의 마음을 만나며 성령의 역사하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신발을 시임하고 하나님 신발에 나타나는 내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지혜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랑으로 성령의 만남을 하게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감당해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잠깐만 주시고 우리의 생각해 주시고 우리의 행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령이 하나님 새로워지게 하시고 미란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원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만남을 위한 성령을 감당하는 역사에 만들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에게 너의 성령이 일하여 주시고 우리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일들을 아버지 위해서 하나님을 감당하여 주시고라 말미암아 하나님과 주님을 하시고 주님을 하시고 하나님 것이 열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신령이 새로운 하나님을 많이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불안하게 많이 원합니다. 아버지 영적인 신사가 공부를 충만하게 많이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신령이 많이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참으셔 원하고 이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안에 화를 소망하여 한다는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감당들을 우리에게 하나님 보내주시고라 말미암아 나이를 영접하고 가지고 성령을 영접하고 어쩌면 도를 쓰고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과 사랑하게 알고 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따고 하나님과 소망하게 알고 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을 소망하게 하나님 나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인자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라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성취되고 우리가 귀한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되는 하나님을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믿음을 끝나는 일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내 해당되는 데까지 우리가 가운데 나가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평한 생활 가운데에서 어찌할 뻔을 모르고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빛이 임하여 주시고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피할 것을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새로운 방황이라고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주신 우리의 길을 얻으십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에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정하여도 마음을 확신을 주지 않지만 하나님 그들과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그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가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구할 것을 얻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사랑과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주영되어진 역사를 하시므로 주의 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주님께 개입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할 말을 모르는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선한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데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 고백하며 하나님 영광들을 주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17절까지를 합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하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멘. 아멘. 신약 성경에는 그 서신서가 21권이 있습니다. 이 서신서는 편지지요, 편지. 이 서신서는 그 사도들과 또 사도들에 준하는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쓴 편지입니다. 이 서신서를 보면 이 쓴 사람들의 이제 특징들이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해요. 믿음을 강조해요. 그래가지고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되었다, 이렇게 강조하지요.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 베드로는 뭘 강조할까요? 소망을 강조합니다. 소망을 강조해요. 그래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든든히 붙잡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는 또 강조합니다. 우리 베드로는 소망을 강조합니다. 사도 요한은 뭘 강조할까요? 사도는 이제 사랑의 사도라고 해서 사랑을 또 강조하지요. 이렇게 모든 그러한 이제 서신서를 보면 기록하는 그 기자들을 통해서 이제 강조하는 면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는 뭐를 강조할까요? 행함을.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있을 것인데, 이 세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실행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나야 한다. 행함을 통해서 아름답게 나타나야 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선행을 통해 나타나야 되고, 소망도 선행을 통해 나타나야 되고, 사랑도 선행을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야고보서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행함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가 강조하니까 앞에 사도 바울은 믿음이라고 강조했는데 야고보서는 행함이라고 강조하니까 그러면 이게 믿음을 강조한 사도 바울의 그 주장을 이제 반박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강조했는데, 이 야고보서는 믿음보다 행함을 주장한다고 해서 그것을 반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의 주장은 뭘까요? 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행함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참 믿음은 행함에까지 나타나게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게 야고보의 강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 같아서 믿음이 없는 행함도 무익하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도 무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이제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가 이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말 행함에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 안다고 했어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우리는 바람이 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행함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바른 믿음, 참 믿음을 우리가 이제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로 나타나냐? 이제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게 첫 번째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14절이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어떤 집사님이 천국에 갔대요. 천국에 가가지고서 이제 봤더니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기록한 것과 같이 천국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예요.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요. 천국의 문은 엄청나게 큰데 그 문 전체가 하나의 진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천국 문이 굳게 닫혀 있대요. 그래서 이 집사가 이제 막 천국 문을 막 두드린 거예요. 누구 계십니까? 그래서 두드렸더니 문이 열리면서 베드로가 나오더래요. 근데 이 집사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아이고 베드로 선생님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나는 어느 교회 다니는 어느 집사인데 나에게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려면 믿음의 증표가 있어야 합니다. 보여주십시오. 그러더래요. 믿음의 증표가. 그래서 아마 자기가 있는 줄 알았대요. 막 찾아봤대요. 없더랴. 이 믿음의 증표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서 베드로가 사정을 했대요. 제가 믿음의 증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찾아보니까 없네요. 그렇지만 저는 수십 년 동안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니 문 좀 열어주셔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단호하게 말하기를 안 됩니다. 믿음이 없이 수십 년이 아니라 수백 년을 다녀도 마당만 밟고 다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하면서 절대로 천국문을 들어갈 수 없다. 돌아가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 집사는요 다시금 베드로에게 애원을 했대요. 제가 그냥 교회만 다닌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집사로서 그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봉사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칭찬하지도 않았더니 더 막 그냥 큰 소리로 이제 노엽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더래요. 뭐라고요? 믿음도 없이 집사 노릇을 수십 년 동안 했다고요? 그러면서 그 교회가 꽤나 당신 때문에 그 말씀을 피웠겠다 하면서 당신이 그 교회에 말씀을 피웠겠다 하면서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문을 꽉 닫더래요. 그 천국문을 꽉 닫는 그 광소리에 눈을 떴대요. 꿈이었대요. 그래서 이 집사가 꿈꾸고 난 다음에 아주 충실한 일꾼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그래서 구원함에 이른 것은 뭐예요? 행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일까요? 이는 구원받은 자답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삼아 주심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제 좋은 행실로 행함 있는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함을 위해서 구원받았다고 해도 틀림이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행함에까지 이르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한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야고보 장로였죠. 그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이제 그 부활하심을 야고보가 경험하고 이제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가 이제 고백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절이에요.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인데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내 형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고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형이라고 하지 않고요,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그 예수님을 믿고부터요, 그는요 바뀌었어요. 동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다 그렇게 고백하고요, 예수님은 자기의 형이 아니라 주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나중에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러한 이제 순교자가 됩니다. 그때까지 그는 30년 동안 긴 세월 동안을 예루살렘의 감독으로 생활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예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긴 세월 동안 예루살렘의 담임 목사로서 이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말만 무성하고 행함이 없는 그 면목상의 교인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믿노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정말 행함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교인들을 향해서 이 야고보서는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믿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행함 있는 자가 되라. 행함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6장 6절로 7절, 에베소서 6장 6절로 7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또 말씀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역시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신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지도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삶, 이게 바로 주님이 요구하는 그러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 아무 유익이 없대요. 다른 사람에게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나에게도 유익이 없어요. 나를 구원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지 않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15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하겠어요. 15절로 16절 말씀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행함이 없는 자는 자기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말로만 생색을 내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행함에 이르는 그러한 자가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또 우리 주위에도 우리 이웃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가 등장하지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성으로 내려갈 때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빼앗기고 모든 짐을 다 빼앗기고요.
엄청 맞아가지고서 이제 길거리에 이제 내동댕이 쳤습니다. 근데 그때 제사장이 거기를 지나갑니다. 그 제사장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강도 만난 자를 돕지 않고 피하여 갔어요. 강도 만난 자가 저 넘어져 있으니까 이 제사장은요 옆으로 이렇게 피해서 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온 사람이 누구냐? 레위 사람이에요. 레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 성전을 돕는 사람이에요.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는 제사장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멀리 돌아서 갔어. 근데 이 레위 사람은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강도 만난 자한테 가까이 갔었어. 가까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 강도 만난 자가 막 괴로워하면서 아파하면서 날 좀 도와주세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야. 그리고 그가 막 피를 흘리고 막 정말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을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쳐버려요.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우리가 친다면, 조금만 참으세요. 여기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니까 틀림없이 누군가가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저는 돕고 싶은데 너무 바빠서 그냥 갑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조금만 견뎌보세요. 이렇게 말했다면 그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무슨 유익이 되겠냐는 거예요. 사람은 말과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어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지나가고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거기서 지나갑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자마자 달려가가지고서 이제 포도주와 기름을 바르면서 이제 황철을 이제 싸매주고, 그리고 말에 태워가지고서 짐승에 태워가지고서 이제 주막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하룻밤을 같이 자면서 이제 목말라 할 때 물을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상처를 또 이제 포도주로 또 싸매주고요. 피를 닦아주고요. 이런 일을 하고서요. 그 다음날 해가지고서 주막한테 두 이제 데나리를 주는 거예요. 한 데나리 하루 품삯이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그것도 꽤 되는 돈이잖아요. 그 두 데나리를 주면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 불쌍한 자를 치료해달라고. 내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비용이 부족하면 내가 꼭 그것을 갚으겠으니 이를 꼭 이제 잘 보살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떠났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했어요?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도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말과 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행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베푸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진정한 그러한 그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행함에 이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17절에 말하지요. 2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따로 있고 행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 진실된 믿음, 산 믿음이 있는 곳에는 저절로 행함이 따라오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그러한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애당초 믿음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행함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삶이라면 그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거예요. 야고보는 오늘 본문 이하에서 두 사람을 이제 소개하면서,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행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 강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과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펴본 라합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라합은 정말 행함 있는 믿음으로 그들은 온전한 구원함을 얻고 또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되었지요. 이 아브라함은요 정말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지요. 100세에 낳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어려운 문제죠. 근데 그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큰 이제 복을 받았지요. 기생나합은 뭐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 정탐꾼을 숨겨줌으로 인해서 모험적인 그런 행함이지요. 그 행함을 통해서 이제 그는 참으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같이 믿음은 자연히 왜요? 행함이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나 죽은 믿음에는 행함이 따라올 수 없어요. 정말 우리들의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함이 있는 삶으로 우리가 행함의 열매를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어야 돼요. 믿는 것으로 끝나면 본인에게도 이익이 없고 또 이웃에게도 이익이 없어요. 원자는 구원드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행함까지 이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우리는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행함 있는 믿음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은 아름다운 열매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행함이 있는 열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가장 귀하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뭐로 나타난다?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우리 모두는 천국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 예화를 말씀드렸던 것 같이 집사님처럼 천국문이 닫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문을 두드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천국문 앞에 탁 들었을 때 자동문같이 쫙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군 천사들이 먼저 정말 우리를 환영하고 먼저 간 성도들이 우리를 환영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여서 우리를 환영해주는 놀라운 은총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징표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징표. 그 믿음의 징표가 뭐예요? 바로 행함이에요. 행함이 있는 그러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징표인 행함의 삶을 살아감으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행함에 이르는 믿음을 허락하여 저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진데 그것을 뭐를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정말 입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증거하게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행함으로 하나님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행함에까지 이를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베푸르신 그 놀라운 그 사랑, 말로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 행함에 이르는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하나님께 열매 맺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런 행함에 이르는 행함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험에 이르는 행함까지 우리가 하나님 당대에 나감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같이 아버지 하나님 라합과 같이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믿음에 인정받는 하나님 귀한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고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함이 없는 삶은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도 유익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를 구원할 수도 없고 아버지 또한 이웃에게도 하나님 유익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아가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행함을 통해 나타나는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믿음이 행함에 있는 믿음까지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할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송 치겠습니다.
아멘. 주부는 광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를 제약 주부는 광고는 주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 이르기까지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며 또 결단하며 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사업장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4월 15, 10일 하나님 국회의원 선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